벤문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어요. 마이크 좋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방송실에서 제가 마이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태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가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가장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생명 얻은 것이고, 그렇죠? 생명 얻은 것이고, 생명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살은 거예요. 뭔가 성공하고 그야말로 뭘 다 갖추어서 그래 무슨 하나님 정도 이렇게 대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걸 바로 알아야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노릇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힘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배경을 쌓는 일을 쌓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다고요. 어쨌든 많이 배워야 되고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되고 어쨌든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눌림을 당하지 않냐고 그야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 말로 폼나게 살았어도 힘있게 살았어도 권세게 살았어도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뭐라 그랬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주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게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잘 살면 잘 사는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거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다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가족이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밖의 삶은 뭐예요? 예수 밖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얘기잖아요.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게 마귀의 자녀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끼리 정말 이해가 되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마귀의 자녀래 당신이. 마귀래. 당신이 누구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직설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성질나요. 잘못하면 싸우자고 들어요. 나 그런 것 옛날에 당해봤잖아요. 옛날에 전도하는 걸 잘 몰라가서 전도긴 전도인데 딱 갖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그냥 세게 그것도요. 눈 똑바로 뜨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싸우자고 달려들더라고요. 이야, 너는 죄인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교대로 이제 그때 어떤 여집사하고 팀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에는 시영 쪽이거든요. 시영 쪽 그쪽에 가가지고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내 차례는 기도할 차례.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무조건 들어가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근데 여집사가 이제 전한다.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해도 약간 들으면서 약간 얄밉게 좀 하시는 것 같아. 나이 많은 한 50대, 60대 가까운 중년 남자인데, 대고 내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나한테 박살날 뻔했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 있지.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아까 이거 찔러나는 것도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상해. 그냥 뒷골이 땡기는 게 좀 이상하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전도하는데 받아치는 게.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요. 눈을 딱 떠보니까 몽둥이 들고 그냥 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행당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때 뭐 순교하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피해야 돼. 그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피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이거 참 도망 나오다 보니까 좀 멋져가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직통적으로 들으면 화가 나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은 또 그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줬는데 또 예수 믿지 않아. 예수님 곧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죄인. 그 삶 자체가 불이다니까요. 삶 자체가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는 삶이 이제 제대로 사는 삶을 살아 있거든요. 불의한 삶이에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부로 받은 자라니까.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상속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부로 이미 받은 자라니까요. 믿으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었다가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 떨어뜨렸다가 구원해줬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은, 거듭난 생명은 그건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은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주인 되었다고요. 나와 연합되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연합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첫째 부활이에요. 죽었던 상태,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 우리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게 산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게 완전한 축복받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지금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가요. 축복에 들어왔는데 여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해보시자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그 고백이 지금 그렇게 내용을 아는 것이 실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믿음이 딱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 인도받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 믿음이고 믿음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화되지 않은 만큼은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다고요? 어쩔 수 없이 옛날 옛사람으로, 그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죽은 자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내가 이미 세워진 목표를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기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삶은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또 모순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부부가 있어요. 한 가족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다 내 의견, 내 주장 이렇게 세우다 보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요 결혼하게 되면 결혼 연애할 때야 다 잘하죠. 잘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통 한 3년 기간이 굉장히 많이 싸운대잖아요. 그렇죠? 3년 기간 동안 전혀 안 싸우고 너무 사랑해서 눈꺼풀이 3년 동안 끼어가지고 그냥 이쁜 것만 보여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동안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뭐죠? 자꾸 드러나니까.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게 드러나니까. 연애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그냥 자기 생각과 안 맞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요. 자기 취향이 안 맞는 모습들이 그냥 드러나고요. 연애할 때는 방구도 안 끼대지만 결혼할 때는 방구 뻥뻥 끼어대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자보니까 코를 어찌나 잘 코는지. 그게 누구라고요? 접니다. 몰랐잖아요. 연애할 때는 안 잡았으니 모르는데 같이 한 침대에 자다 보니까 엄청나게 코를 고네. 골다가 또 그냥 계속 골면 좋겠는데 그냥 가다가 그냥 멈추기도 안 해요. 죽은 애 살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 실제적으로 그 코고는 코골이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천생연분이다 이러면 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사니까. 코고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에 그 자기 그 모습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는 거라고요. 살아왔던 배경이 틀리잖아요. 가문의 전통도 틀려요.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요. 애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게 문화가 틀리잖아요. 배경 틀리고 사상이 다 틀리잖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보통 3년 안에 이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세상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이 가정의 행복도요, 부부간도요,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복음. 제대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바로 알아간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를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한 부부가 됐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 단순히 성격 맞춰가지고 당신 사랑해, I love you, you love you 하면서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냥 육신의 행복하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 한 가정을 한 부부를 이루게 한 거 맞잖아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요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이 이상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요 계속 참고 그냥 맞춰서 사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언젠가 폭발이죠. 터지죠. 그러다 보면 그냥 애들 낳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대요. 저 밖에는. 근데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알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치유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배우자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는 것이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이끌어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친정이 어디였어요? 여러분의 친정,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부인데 친정이 어디였어요? 친정이 어디였어요? 친정 아비가 누구였어요? 친정 아비가 마귀였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친정 아비가 마귀였어요. 얼굴이 굉장히 뜰분 분들이 계신데 너무 뜰부하지 마세요. 사실인 걸, 그게 영적 사실인 걸요. 네 아비는 마귀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 얘기예요. 마귀를 섬기던 곳, 우상 숭배하던 그것.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전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그 복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전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삶의 욕에 매여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어떻게 하면 힘을 길러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좀 폼나게 멋있게 살아가냐? 그거 이상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친정은 마귀였어요. 마귀 자녀도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그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속에 삶이 자체가 뭐예요?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세상 풍속대로 살았어요. 우리 친정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전부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고요. 이게 뿌리가 깊게 내려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시집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시집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은 틀리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정말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 말씀, 내 계명을 지키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실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사랑받는 자는 그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오는 게 어려워요? 교회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어렵냐고요? 억지냐고요? 정말 마지못해서 오냐고요?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지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도요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구역예배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역예배 좀 체크해보라 그랬더니 구역예배 다 바쁘시니까 잘 못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살 수밖에 없구나. 마귀 권세에 속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바뀌어지죠. 아멘. 이치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게 우리 친정에서 살아왔던 거기 체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주님과 상관없이 신랑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제는 그분에게 내 생명도 내 인생 내 가족도 내 삶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옛날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 그 삶으로 우리가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살아가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자꾸 갈등이 되죠. 하나님과 갈등이 되죠. 이 갈등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간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들 속에는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갈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거쳐가면서 이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주 법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정해졌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었잖아요. 낮에도 오전에도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아직 옛사람, 옛날 친척집, 마귀의 자녀로서 살던 그 집에 살아왔던 그 모든 체질, 그야말로 그 습관, 혹은 어떤 생각, 사상, 이거는 뭐예요? 이게 아직 어둠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상태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사탄에게 속히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도 옛날 예수 믿지 않은 때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거짓말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라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자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그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타고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방법으로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죄인이다, 죄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것,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옛날 살던 그 방법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어둠이고 사망의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이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지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살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사는 것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의 삶인데, 이렇게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면서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 사망이 이르는 거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아놓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이걸 우리는 이제 이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흑암이다. 어둠이다. 세상이 묶여있다. 옛날 사상, 옛날 생각, 옛날 삶의 방식이 아직도 묶여있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게 저주다. 이게 죄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는 길이 있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직도 새 생명 얻어놓고도 이쪽에 사는 삶 상태가 말하자면 사망의 상태로 살잖아요. 그러한 우리에게는 항상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혼돈하다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아직도 여기에 묶여있는 만큼은, 또 반대편으로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혼돈하다고요. 혼돈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상당히 똑똑한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회 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은 곧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얻어져 있구나, 나는 정말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할 때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계속 그리스도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만 아는 게 아니고, 나의 상태, 우리의 과거의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아직도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삶이 묶이는 삶이, 이게 바로 어둠이고 이게 죄라는 것을 바로 보게 되면 항상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깨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삶의 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일상 속에 뭐죠?
교회 왔을 때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실제로 24시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동행하신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 속에 들여다보면 주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요, 보면 볼수록에, 어떤 인간관계, 내게 일어나는 자꾸 큰 일들,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 속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육신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요. 영적으로 다 분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야기하면은요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누가 옆에서 정말 부모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조금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말해주면은요 책망인 듯 싶으면은요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시험 들고 말해요. 이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인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성도들이 좀 약간 안 믿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뭘 치료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약을 받으러 갔어요. 약을 받으러 갔는데 제 번호가 딱 떠서 갔더니 제가 나갔더니 아버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아버님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뭐뭐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약사가 뭐냐 본인이 오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도 젊어서요. 이야. 비웃는 사람 또 있네, 확실히. 근데 제가 사실은 옷 스타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약간 젊은 스타일로 좀 하고 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어서 제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랬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와서 자랑했지 또. 만약에 거기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나가서 아니 왜 이렇게 바싹 늙었어요? 아닌 줄 알았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분명히 난 그 소리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역시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어차피 나이 들면 좀 정도 차이지만 그 정도 차이 아닙니까? 나이 들면 뭐 주름살 생기고 다 나이 들면 늙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조금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아버님 아들이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 기분 좋고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반대편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뜰분 표정하고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모든 메사에 말이에요. 메사의 모든 일 속에서 이게 참 믿음인데
우리가 육신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우리는 거기에 그런 걸 보지를 못한다고요. 응답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했을 때 뭐가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 실패했을 때 육신적으로 망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은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살아오면서도 보고 많은 사람을 보는데 성공해서 뭐 축복받고 응답받았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요. 자기 배경 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참 심각해요. 차라리 뭔가 삶에 실패하고 안 되었을 때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오히려 이런 가정이 훨씬 믿음의 가정에서는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교회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어질 때일수록에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이지 그게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우리 차근차근히 가십시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된 것처럼 폼 잡기도 하고 이렇게 메시지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작은 일 속에 우리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순간적으로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완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 떨어졌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복잡해지고요. 이상해지잖아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냥 미운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세상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도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가 떨어지다 그러잖아요. 순간순간도 그렇다니까. 작은 일 속에 작은 말 한마디에 딱 걸려들면 우리가요 이렇게 나라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다 안다고 해서 이런 영적 지식을 안다고 해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여기 믿음 삶이에요. 진짜 다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우리 비교해보면 그 사람들의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거든요. 그 소년 다윗이요. 이스라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도 쩔쩔매는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그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소년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불신자 저 골리앗 장군이 뭐라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나? 완전 믿음이잖아요. 이게요. 벌써 소년 때 우리 학생들만한 이런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끝까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거든요. 골리앗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세상을 정복하고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인데 무너지는 거 보세요. 여자 하나 잘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되었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도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여기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고 이렇게 가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 된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망은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그랬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분이 누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적 상태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는데 점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구원하신 일이에요.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계속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게 매여 있는 사람을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할 저 인간,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주일 새벽마다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그 선한 일. 그래서 선한 일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어두움 속에서 세상의 묶임 속에서 계속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고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에 그랬구나. 예수 믿고 그저 육신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 세상 살라 그런 게 아니고 내 일생 자체가 하나님이 그 선한 그 일 속에 나를 불러내서 그 계획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인생 자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공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내 직업이 있는 것이고 내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요. 나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 일생이 내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기능을 줬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내 일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건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다 준비된 예비된 사람이라고 성경 정확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그렇구나.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일생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가운데에 결혼이 있었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못 낳기도 하고 아멘. 자식을 100세에 낳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 애고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나쁜 년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나쁜 년이 누군지 알죠? 그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도 감옥에 가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낙마하거나 자랑하지 않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노예 생활 가게 되면 아이고 망했구나 망했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심부름 잘 시키는 부모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정말 나쁜 인간 형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노.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불평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그 나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원망이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의 믿음은 똑같아요. 나를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거든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낙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작고 큰 일 속에서 이제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작고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봐지기 시작해야 자로나오로 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진짜 이 믿음은요, 가면 갈수록 어쨌든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어쨌든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나타나게 돼 있고요.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하는 것 중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죠. 숨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죠.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아멘. 그렇게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에 잘 살까 하는 이 생각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제가 계속하는 또 이런 악한 또 취미가 있죠.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하니까. 바뀌어진다는 게 생각이 저는요 이거 간증할 수 있어요. 예, 방황하다가 정확히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 믿음이 오는 만큼 있잖아요. 믿음이 와지는 만큼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 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자라는 이거를 목회처라고 삼죠.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런 표현들 세계가 바뀌어지니까 예.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 이렇게. 아멘. 근데 우리가 열라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세계는 보여지게 되어 있다니까.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그 다음이지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열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육신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 순종해서 예배 오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든 건 뭐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의 문제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도 성도들이 어떻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교회 중심으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먼저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나보다 교회, 먼저 나보다 주의 종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됐으면 신앙이 오래 했어도 많이 알더라도요. 전부 아직 나 중심, 내 가정 중심, 예, 내 프로그램, 내 계획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가죠. 그러니 교회의 일석에 동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결론으로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기에 가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잠깐 배경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죠. 예, 이 앞절을 안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앞절 읽어볼게요. 45절 모든 백성들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이 두렵던 헌금한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문장 전체를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 재산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문헌들에 보면은요 그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재판으로 됐어요. 재판. 그리고 예를 들어 남편이 죽고 이제 그 상속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서기관들이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인들 있죠. 변호인들이 유명한 변호사들이 우리 그 사건을 많이 의뢰하잖아요. 잘 해결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일수록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의뢰하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요 이름이 유명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길에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기도 생활 경건한 생활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가면은 정말 양심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을 잘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길에서 손 들고 주여 기도 많이 하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문제 해결과 자기를 돈 챙기려고. 이런 배경이 있다고,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강조할 수 있죠. 특별히 그 당시에 성전 건축하면서 헌금은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그렇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에 가부는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복 받으려고 했는지, 정말 믿음으로 했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부의 둘에 떠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자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겠나. 무슨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헌금깨가 쫙 있었다고요. 성전에 헌금 그 상자들이 넣는 상자 다 있는데 거기서 앞에서 헌금하는 거 다 이렇게 지켜보고 이랬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헌금하는 걸 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 가부가 두 랩도를 냈는데 두 랩도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전 두입이에요, 두입. 요새 말하면 그냥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헌금했는데 예수님이 알았어요. 생활비 전부에 거기에. 생활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부를 칭찬했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보면 믿음으로 하는 일을 칭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때 칭찬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 가부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의 일을 헌금하라 할 때 여기 순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가 정말 그렇게 해서 복 받으려고 자기 가지는 걸 다 냈는지 그 안에서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믿음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헌금뿐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구속의 은총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우리의 일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일생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여기에 가부처럼 생활비도 전체도 드릴 수도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산 바로 다 내라고 그러는 지금 뭐 뜬금없이 그렇게 해서 낼 사람도 없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핸드폰에 전화가 있고 문자가 와 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장인이죠. 멋있고 살았던 장인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좀 예배 좀 드려야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지금 저 충주대 예배 드리러 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연세는 그랬더니 59세래요. 나보다 더 젊어. 저를 보세요. 얼마나 젊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젊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냥 다른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먼저 와서 아버지, 아빠, 엄마도 되고 형님도 되고 이런데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아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선한 일에 여러분 일생이 들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기능도 그게 주의 나라에 쌓아두는 게 그게 진짜 내 상급이고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제가 다 완벽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요. 좀 믿음으로 살자고요. 예수 믿고서는 살자고요. 예수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예.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한번 말씀하고 끝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고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하신 일에 평생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좌우로 취치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탁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